안녕하세요. 백동희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교회 봉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중간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초 골조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입구인데요. 한번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입구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 문이 생길 곳이고요. 그리고 내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기가 예배당이 될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약간 미로 같지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목양실이 나옵니다. 목양실이 있고요. 그리고 돌아서 여기는 이제 카페 공간입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키조리 생길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수유실이 보이고요. 봉사를 시작한 지 이제 한 9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집사님과 또 제가 우리 함께 일하는 청년 한 명 있는데 3명이서 9일 동안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3분의 1 정도 이제 완성이 됐고 3분의 2 정도는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전하게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성전이 아름답게 잘 지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교회 공사판 새벽예배 11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여기 14년 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고 나서 14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마치 두 번째 방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연대기를 따라보면 이것은 세 번째 방문이고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와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초기 사역부터 같이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 성도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그 은혜를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도구로 그렇게 드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최근 개척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서슴지 않고 헌금을 하는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 물질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눠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정말 올바른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 옆에서 늘 천군만마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이 바울의 믿음을 의심했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의 회심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바울을 변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나갔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일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 받고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경험했지만 정작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고 불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붙잡았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너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자로 사람인자를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 기대어서 하는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려 할 때에 붙잡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코이노니아, 교제가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나 다름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강해지는 것이고 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독불장구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혼자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의 생리를 잘 모를 뿐 아니라 교회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비대면 사회로 들어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교제를, 이 코이노니아를 더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비대면 사회에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바나바가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좋은 동역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주님 오시기까지 이 길을 걸어갈 텐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제 불 가운데로 들어섰다. 사탄이 그 어떤 성도보다 너를 제일 미워하고 싫어할 거야. 사탄은 너희 앞에 예비된 시험을 2개, 3개, 1000개까지 준비해두고 있을 거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제가 이겨내야 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제 몫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에베네셀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동역자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것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신앙이 더 강하게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에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 이 동역자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뒷전으로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